주보에 미스프린트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번째,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5번째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4번 이상 들으면서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두 부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부류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에 있을 사람이거나 가난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진짜 부자는 나사로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부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 세상이 끝나봐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삶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짜 가려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낫고 남들보다 뭐 넉넉하게 뭐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꽤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나의 삶의 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가 무덤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즉, 그 죽음 후에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제2의 인생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눈이 죽고 난 이후 눈이 열리는데 천사들이 주위에서 나를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그 죽음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는 나사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 활활 타는 그곳 속에서 영원히 이제 서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4가지의 것을 부자가 놓쳤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가 놓친 것 첫 번째,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부자가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부자의 마지막 종착지가 불꽃 가운데 앉아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 이 부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번째는 많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험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좋긴 하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봉착한 자. 네 번째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불꽃 가운데 앉아 있는 지금 부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종착지가 불꽃 가운데 앉아 있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내 자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내 영혼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그러한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은 후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래하는 세상에서 가오게 될 본향을 나는 고대하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향해 나는 덧입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용서받은 영혼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늘 제 설교 속에는 질문하라고, 그 성경 속에 내 자신을 투영하면서 질문해 보라고, 그러한 설교를 제가 이제 한 9년, 10년 한 것 같아요. 말씀 속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가 이 질문 앞에서 선명하게 그는 어디로 갔고 어디를 향해서 갔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닥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에 설 명절 때 저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뇌사 상태에 있다라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30년 전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는 고민하는 가운데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뜻밖의 얼굴, 30년 만에 만나는 그 친구, 손을 잡고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 친구의 눈에 진심이 어린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 않더냐.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죽음은
어른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급박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위로, 어떠한 말로도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손만 붙잡고 가슴을 패이는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 명절 다 세고 화요일 날 갔다 오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다 오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서 내가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 향한 나의 마음이겠다 생각을 하고는 가서 그 친구를 부여안고 손을 잡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가장 가까이에 찾아올 우리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곧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있는 귀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마음에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직 기회 있을 때 구원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간구했더니 하나도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 7 형제들에게 가서, 성경에 보면은 이 형제들에게 가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시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로 걸러가는 그것도 허락이 되지도 않고 지옥 아름묵에서 아무리 힘찬 간구를 해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이, 오직 이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역사만이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지옥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간청하고 아무리 구해도 그곳에서는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무엇하다 가야 되는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자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회는 이 땅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살아생전의 기도.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다고 누가가 증언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 부자의 소망 없는 상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뒤에 아무 기회도 아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건하면 70 살고 더 많이 살면 80 산다. 근데 너무 빨리 간다. 그래, 100수까지 산다고 합시다. 100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에 몇 날이 남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저는 70 산다고 계산하고 50이니까 20년 남았습니다. 20년. 70을 산다고 하고 20년. 그러나 이 20년이 여러분들의 날수 속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범규야 가자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수를 계산하는 그것이 내 계산과 내 산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것인 것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았고 물질도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얻었던 것 모든 것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랬더니 외쳐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 다 살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다. 어린이가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온 말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리석음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내 생각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자비로 후히 나누어주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누어 주라. 이 자선하는 마음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길에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 오직 내만, 오직 내 가족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부자는 이 길에서 전혀 돌아서지 않았어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크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인색한 스크루지에게 전혀 물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자기, 그리고 내 아내, 아들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마지막 앉아 있는 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청지기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충만하라 하면서 이 땅의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을 아우르면서 그 이름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쓰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무딘 심령이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동산지기, 청지기 맡기신 거예요. 대리청정. 네가 대신 이 땅에서 나의 것들을 잘 가꾸고 섬기고 헌신하라 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인색함이 아니라 늘 넉넉한 마음으로 귀에 있을 때마다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성경은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네 것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근심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 주위에 가서 너의 손을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손을 펴서. 여러분 이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천국의 역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잘 삽니까?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다 모아놨다가 북한에다 주면은 저 북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렇게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에 시집을 와서 저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게 새 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체격이 이르셔가지고 한번 뭐 밥을 해도 막 엄청 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먹고 남지도 않을 딱 약간 부족할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야? 속꿉장난하는 거야? 뭐야? 뭐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남으면 다 누가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먹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마침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이 재물에 대하여 인색하거나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멀리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영원히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시간, 잠시 그것을 내가 가졌다가 놓고 가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우린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물질에 대하여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셈하자고 할 것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셈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셈할 때 부자는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진중한 거예요. 셈하실 거예요. 그래, 네 물질 그래 어떻게 나눴나 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그 물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자라고. 부자들에게 자의적으로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속의 직업을 떠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방관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도울 여력이 있어서 도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몸은 물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은 그리 길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가 받은 그 물질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네 손을 펼치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려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사치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그 내 것을 위한 것에 사치를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보면은 무명의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를 해요. 대신 자기 이름이 없어. 천사와 같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하면서 아주 큰 돈을 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못 찾았다 그래요. 그런 한두 사람들의 그 선행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나타나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대상이 여러분들 주위에 없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덜어주고 위로해 도와주고 아픈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우리들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만 눈을 비칠 게 아니라 내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펼쳐서 선을 공개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구제와 자선에 힘쓰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선행을 강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더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진짜 돕는 사람들은 다 형편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깨서, 옥합을 깨서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제와 나눔에 또 자선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일단 이 습관이 시작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여기 그 거여동에 여기 그 구스토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기가 뭘 샀는데
물건이 뭐 저거 하면은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새 거. 아니 뭐 약간 입었더라도 한 번씩 두 번씩 입었던 걸 다 갖다 주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 남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나눠 쓸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눔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 더 선용하고 있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다 취해야 된다고 하고 쌓아놓아봤자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썩고 말아요. 다 썩고 말아요. 105세 되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 가득 차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쌓아놨던 것들이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챙겨놓은 것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 한번 저거 다 한번 엎어야 된다. 다 쓰레기가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놓으면 내가 다 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땅에 거 다 쌓아놓는다고 해서 내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하게. 아닌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심플 라이프로 가야 된다. 책도 그래서 막 안 읽는 거다 막 이러면 막 갖다 주고 도서관에다가 기증하고 막 그랬어요. 한 10박스 기증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자꾸 나누려고 해야 돼요. 자꾸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꾸 나누라. 흐르게 해야 돼요. 쌓아놔봤자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습관이 있을 때 그 구제와 나눔과 자선을 통해서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 습관이 시작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재물관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탐심에 대한 경각심, 깨우는 경고, 이것을 성경은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서 천국의 소망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하다가 망하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을 흘러가게 해서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이 풍성함을 느끼고 나눈 사람들은 깨달아요.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가락동을 떠나오기 전에 내 아들내미 그 고등학교 가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동사무소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오시라 그래가지고 가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락 동장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동장과 함께 그 가락동의 유지들이 모여서 그래도 조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 아들이 받아올 때 그분들은 나를 아는 사람, 내 아들을 아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깨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명씩도 없는 우리 애에게 왜 이것을 나누는가? 그때 받았던 돈이 5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락동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그렇게 1년마다 자기 것들을 모아서 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근데 그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것을 깨서 나눌 때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의미 있게 저러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눔에 대한 철학이 저렇게 있는데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되겠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구제 자선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냐 소금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가 가려지고 가짜가 드러나는 것인가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나눔과 자선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면, 우리가 좀 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내 삶 속에 질문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자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